오늘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가 5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느라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다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오늘 복된 날 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물된 동상 같은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이 귀한 자리에 축복합니다. 유태인들이 이 세상에서 복으로 여겨지는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복과 후손의 복과 장수의 복이다. 유태인들이 얘기하는 이런 세 가지 복을 우리 민족들도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들은 흔히 오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장수, 부자, 그 다음에 건강, 자손, 또 하나가 치아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자료도 제가 보았습니다. 치아, 예. 치아는 아파본 사람이 알죠. 왜 치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 치아 이런 부분보다도 조금 실천적인 그러한 복을 얘기하는데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것이 복 중에 하나다. 예, 오히려 그쪽이 더 공감이 저는 됩니다. 이런 복들을 동양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서경에서는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여 덕을 베풀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공감이 되시죠? 예. 우리 모두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인생이 복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이 같은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복을 우리가 정말 쏟아지는 별과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장차 받을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은 오늘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보다 장차 내일이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장차 올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복이 점점 더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축복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현재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이 복되기 때문에 그 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같은 바람을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던 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또 남을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친히 세우신 두 곳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가정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있기 전에 세우신 이 두 곳, 이것을 거룩하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참으로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창세 이래에 오늘날까지 사탄 마귀로부터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고 가정과 교회가 불행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결국 마귀가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이 가득해야 될 가정, 그리고 교회가 왜 공격을 받을까? 그것이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정과 교회 중 어느 것이 소중할까? 제가 오래전에 어느 부흥 강사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가정과 교회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어떤 분은 교회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가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은 불갑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곳 다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가정이 작은 집이라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큰 집이 됩니다. 성도의 가정이 작은 가정이라 하면 또 교회는 큰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가정이 가정이라 하면 영적 가정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복되고 행복한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 모두가 소원해 봅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우리가 다 바라는 가정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이해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드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이해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12절 이하가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가 어떻게 행복하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것이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긍휼, 이것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긍휼. 그런데 자비는 조금 이렇게 문자적으로 좀 딱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비를 쉽게 친절하다, 친절한 마음. 저는 자상하고 친절한 마음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겸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온유한 것과 또 오래 참음,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 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 이것이 저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안에 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그 세상의 것이 때로는 필요하고
때로는 거기에 우리 마음이 뺏겨서 세상에 나가서 지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의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한 가정이 다시 한번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위에 온전한 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사랑을 더하면 이것이 온전하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매이는 띠, 이것은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연결하는 것으로 위에 언급한 6가지 이 성품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끈은 결국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다. 이거 묶여 있을 때 이곳에 행복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사랑의 끈이 누구로 말미암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부모든지 또 어느 자녀이든지 다 사랑 안에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도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랑이 순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거룩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사랑도요, 거룩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이기적인 사랑이 있는 것 우리가 가끔 경험하잖아요. 나 편안하려고, 나 좋으려고, 내가 어떤 목적 때문에 사랑을 빌미 삼아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세상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어지면 이건 이제 더 불행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랑을 해야 될까요? 예, 거룩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사랑을 해야 돼요. 기준이 되시는 사랑.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의 끈으로 묶어지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 순수한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한 사랑을 받는 자처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육신으로 한없이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심을 입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거룩한 사랑을 받는 자처럼 이라는 명제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능력이 되시는 그러한 사랑인데, 이미 성도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한량없는 무한한 그러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언급한 5가지 거룩한 성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미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생각하다가 저는 한 단어를 떠올랐습니다.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영어 단어를 너무 잘 압니다. 이해는 understand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두 단어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understand,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이것을 본절에서는 용납이라고 표현합니다. 용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라는 단어, 이것을 생각한다 하면 우리는 이 단어 충분히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입장과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는 자세가 바로 이해하는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자성어로요, 역지사지이다. 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니 이해가 되더라. 혹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답답한 그런 마음, 또 때로는
참으로 그 갈등이 생긴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지내는 가족 간의 그런 갈등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한번 생각하면 되게 좋겠어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서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은 적군요. 예, 쉽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쉽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오히려 이해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 공감되십니까? 가장 가까이 매일 눈 뜨면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이 사이에서 갈등의 요소가 왜 그럴까? 입장 바꿔서 생각하지 못하면 그러한 갈등들이 벽이 돼서 바위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때로는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피를 나눈 형제들의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하고요, 더 깊은 갈등과 오해가 생기는 것은 언더스탠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혜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6가지 덕목을 저는 한 단어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 이해하면서 삽시다. 아멘. 한 번 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을 하지 못해서 더 큰 갈등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해하면 살자, 이해하자,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 이러면 금방 평안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랑을 한없이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한없이 보여주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매일 매순간 이런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해만 한다면, 이해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의지로 실천한다면 그 위에 사랑의 두루마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과 내 교회의 행복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가 해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 그들은 불구경하듯이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의 평안은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는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는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도만 받고 사는 줄 믿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용서하여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축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본문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성경에 보면은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소중한 통로입니다.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전달자로 임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최초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셨던 그러한 명령입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하기를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를 우리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초석으로 주님의 지상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면서 축복의 능력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가지고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는 축복하는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성도는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혀끝에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매번 축복합니다. 성도들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축복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우리는 축복하는 그러한 의무만 충실히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해서 만났던 부부간에,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자녀들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축복밖에 없습니다. 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척도가 무엇인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축복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도록 예수님께서 축복하셨고 성령께서 오늘도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으로 자라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다 단회적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다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행복은 영원한 거예요. 이 영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축복하는 그러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늘의 언어 무엇이라고요? 축복과 감사.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우리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매 순간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오늘부터라도 축복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은 감기만 걸려도 뭐하라 했죠? 예, 감기만 걸려도, 안 해보셨군요. 감기만 걸려도 수건을 들이대고 흥하라고 했습니다. 흥해라. 흥. 부자 되라고 한 것입니다. 강건하라고 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 근원은 예수님이 돼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은 그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인이었던 함석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했던 말을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 저도 웃었어요. 싸움도 웃으면서 하라,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웃으면서 싸울 수 있을까요? 감정을 앞세워서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도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싸우면 결국 둘 다 상처받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교회와 가정이 싸움에서는 결코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탄 마귀만이 승자가 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와 가정은 끊임없는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더욱더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난폭해지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대부분 다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성도의 가정에서 결코 폭력이나 어떠한 저주 같은 것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물려줄 것도 많은데 이런 거 물려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영특합니다. 아이들은 마음이 순수해서 부모된 저희들의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있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옆집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마음의 엉어리가 결국 크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그러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화내는 기간을 얼마로 뒀습니까? 화내는 기간을 하루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움과 갈등의 유효 기간이 하루로 끝내라. 그래야지 칼로 물베기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음속에 미운 사람을 달고 살지 않도록 풀어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미운 사람 생각하면 미움 것밖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그 사람은 제 곁에 자고 있더라고요. 잠자는 그 시간까지도 제 옆에서 있는 그 사람을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미움 때문에 또 분이 나서 해결이 안 돼서 제 인격이 달라지는 것도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번 총회에 참석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잘 교제가 없는 목사님입니다. 거의 처음 가까이 얘기하게 된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따뜻한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이 접근 못하도록 냉랭한 것이 있네요. 그래서 저도 아이러니해서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갖는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였다고 그래요. 자신이 처음 느꼈던 게.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어떤 일로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이 느껴졌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털어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저도 그런 얘기를 그분에게 하고 마음 불편하게 드렸으면 이해하고 용서해달라고 제가 오히려 했습니다. 뭐 제가 그분에게 뭘 해를 주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우리 특별히 목회자가 그런 이미지로 비쳤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웃고 살려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회개를 잠시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해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한 번 받은 상처, 어떤 상처는 영원히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메릴랜드에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공부하는 박은우 목사님이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해도 괜찮을지는 잠깐 모르겠습니다. 뭐 나쁜 것이 아니니까. 그분이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누면서 미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저주를 부은 거예요. 내가 당신 만나면, 저도 이제 그 앞뒤의 이유는 뭐 얘기를 같이 못 나눴는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당신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협박 같은 이런 마음을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두려움이 생겨서 이렇게 혼자서 어두운 데를
지금도 잘 못 간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한 번 들었던 말, 이 말이 얼마나 그분을 힘들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말 한마디 했던 누군가 무심코 우리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졌던 것을 어떤 사람은 그냥 비수처럼 끌고서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다 가면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한 번씩 돌아봐야 될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박은호 목사님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자기는 쌓여있다. 제가 멕시코로 청빙이 되면서 가면서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관계가 좋다가 어떤 목적이 들어지면 그래서 제가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잘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사랑하면 그 목적이 들어지면 사랑 아니한 만큼 더 관계가 틀어지는 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멕시코 청구받아 갔는데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 몇 분이 한두 분이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할까봐 저로 인해서 오면은 활주로에서 내리는 순간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요. 협박이.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멕시코로 갔습니다. 사실은 내가 죽으러 간다. 우리 주님도 죽으러 오셨는데 내가 그 말을 들으니 더 가겠다. 이렇게 협박에 저는 극복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얘기는 제 마음속에 안 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함께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함께 일해볼까요? 이렇게 축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극히 당연히. 이것이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게 다 목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어떤 그 방향성은 저는 강단에 전해 있는 목회자의 그러한 어떤 욕심 그런 거라고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 우리 교회, 우리 가까운 이 필라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같이 섬겼던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어떤 현상이 난가 경험해 보셨죠? 원수도 그런 원수 없어요. 원수도. 심지어 그 멕시코에서는 한 장로님이 컨테이너를 들여가지고 중국에서 큰 물건 사업을 하는데 그걸 들어와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 물건 하나하나 디바이드해서 나누어서 장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매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물건을 주지 않아 버려요. 결국은 사업처의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의 어떤 그런 방향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좀 큰 대명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사소한 것에 갈등하는 것은 성도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큰 명제로 큰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제라는 타이틀 아래 조금 더 너무 작은 것에 너무 사소한 것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것도 못 되고요. 너무 사소한 것에 내가 힘들다 불행하다 어렵다고 할 것도 못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힘들면 힘들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당장에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행복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지금 이게 왜 불행하다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날마다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영을 주신대. 새 영을. 날마다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넘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축복과 감사의 말로 성도된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한 복된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예, 이미 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만 본문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주라고 우리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구주,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세주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주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14장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작사자는 엘리자벳 프렌티스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27살에 루이스 프렌티스 목사님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사는 선천적으로 워낙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늘 병을 끼리고 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누워있거나 그냥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두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11년 되던 1856년, 그때 유행하던 전염병으로 두 자녀 모두를 다 잃어버립니다. 아마 어머니가 좀 약한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쉽게 전염병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 속에 있을 때 남편인 프렌티스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기었으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적이 일어날 거요. 여보, 말씀과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납시다. 남편이 그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런데 이날 프렌티스 여사가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남편 프렌티스 목사의 말을 듣고 엘리자벳은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요. 구주가 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렇지, 나에게 내 영혼의 구수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지 하면서 그 아픈 그 좌절과 아픈 현실 속에 주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써내려갔던 찬송시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896년대 엘리자벳의 유품에, 그분이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시를 발견한 거예요. 그녀는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때는 세상의 기쁨만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참된 평안과 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참 평안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옵시고 바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기초로 찬송시가 생긴 겁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은 더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심령은 그 마음에 평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평안 자체입니다.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찬송이 그 심령의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 삶에 임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가정은 불행합니까? 왜 빈곤합니까?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약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불행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인생은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자신이 주인 노릇합니다. 물질이 주인이 됐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식이 왕 노릇합니다. 그 가정은 벌써 불행을 맛보고 있습니다. 잠시의 행복일지 모르지만 온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을 도둑질 당합니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복받은 가정은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구주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을 매번 맞이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올 가정의 달에는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말에도 우리 주님의 하듯이 하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감사하고, 그리고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삶의 주관자로 주인으로 모셔서 구주 되시는 주님과 가장 행복한 우리의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